잠시 머물러 있는 곳인데, 거기 있는 죽은 사람이 거기 갔다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내고 하면 지옥에 갈 사람도 천국에 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가 낸 그 동전이 그 모금함에 땡 하고 땡그랑 소리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너희들의 친인척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면서 면죄부를 판 거죠. 그러니까 종이 한 장 판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성당을 지어야 됐거든요. 성당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나올 데가 없고, 그래서 지어 짜서 내는 게 바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일부는 성당을 짓는 데 사용을 했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거에 대응해서 마르틴 루터가 죄사함은 면죄부를 통해서 사함받는 게 아니라 오직 회개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교황들이 굉장히 권위가 셌어요. 왕도 쥐락펴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반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가 이 반박문을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날로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독일에서 시작했다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영국에까지 퍼지게 돼서 결국에는 천주교에서 이제 그 교리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신교, 구교, 그래서 개신교, 천주교, 카톨릭 이렇게 해서 불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궁금증에 하나가, 왜 개신교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로 왔으면 하나로만 있어야 되는데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성교교다 왜 나눠집니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교리를 가지고 따로 세우게 되고, 또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도 그 중에 하나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를 주장하면서 교단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건너와서도 아픔을 겪어서 합동측과 또 통합측으로 나눠지게 되고, 지금 또 합동측도 또 나눠지게 돼서 많은 합동측들이 또 있고, 우리 교단의 그 통합측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외적으로는 그래도 합동측 교단 총회장님 목사님하고 우리 측 목사님하고 가끔 모여서 우리 통합하자, 옛날에 우리 하나였다, 같이 우리 또 하나로 하자라고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역사이기도 한데, 오늘이 바로 그 반박문을 붙였던 그 개혁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갱신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신앙갱신의 복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기에는 개혁과 아까 얘기했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잖아요. 개혁과 갱신이 뭐가 다를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혁이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다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제도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혁이라고 큰 틀에서 한다면, 갱신은 있는 것 그거 갖고 새롭게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을 하느냐, 다 갈아엎고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재개발을 하느냐, 그리고 리모델링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말보다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종교 갱신 안 하고 종교 개혁이라는 말 쓰잖아요. 큰 틀에서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완전히 새로운 틀이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면허증은 한 번 갱신하잖아요.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거든요. 요거를 갱신이란 말 쓰지 개혁이란 말은 안 써요. 면허증이란 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용을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큰 틀 안에서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갱신하는 말은 신앙을 새롭게 바꿔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신앙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거든요. 신앙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신앙갱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앙갱신 바꿔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줄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요, 큰 일의 복입니다. 자, 선지자 요엘 시대, 그러니까 아마 남유다 왕 요아스 시대와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때에는요 번영을 좀 누리긴 했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앙이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타성이 젖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때는 막 뜨거워요. 신앙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마음이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뜨거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화돼 버리는 거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도장만 찍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얼굴만 비치고 냅다 그냥 뭐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이런 고착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심이 이미 그냥 밋밋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노하셔서 메뚜기 재앙을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가뭄까지 일으켜요. 얼마나 극심한지 제사 드릴 곡물까지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칩니다. 그러니까 신앙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무릎 꿇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신앙의 갱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또 아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마음이 여리시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메뚜기 재앙을 물리치시는데 동해바다로 쫓아내기도 하고 서해바다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완전히 싹 물러가게 해요. 가뭄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런 큰 일을 누가 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복으로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할 때? 나의 신앙이 갱신될 때. 여러분, 면허증 갱신하러 갈 때마다 아이고 오늘 이번에도 또 갱신하러 가야지, 귀찮네 하지 말고 면허증 갱신할 때마다 이렇게 나의 믿음도 새롭게 다시 갱신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앉아서 그냥 달라고만 입만 벌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중에서도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반드시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회복의 복입니다. 거기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운 걸 잘 몰라요. 부모 곁을 떠나봐야 부모님 참 그때 이렇게 됐구나, 참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받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봐서 혼자 스스로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고생해봐야 부모가 이랬구나.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젊을 때는 부모님이 막 말씀하신 거 잔소리 한다고 막 입이 투덜투덜 그랬죠. 막상 여러분이 부모 입장이 되고 자식을 키워다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똑 맞다.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네, 자식들에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내가 부모의 입장이 돼 보면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얌전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번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니까 비로소 그때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재앙이나 공고함이나 어려움이 나의 신앙이 갱신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직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통하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힘든 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번영의 복, 번성의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러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무리 못해도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아마 감사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오고 어떨 때는 힘든 게 오고 또 눈물이 그냥 막 다 쏟아지도록 어려울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던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눈앞에 없다고 그냥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은 대로,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여러분이 각각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는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여러분 눈앞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접의 복입니다. 거기 25절에 보면요, 메뚜기와 느치와 홍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대접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갱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잘못된 믿음은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잘못 가지면 잘못된 결과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거고 내가 뭔가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의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투덜대고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 만나,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돼? 라고 거기서 단정 짓지 말고 내가 먼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신호거든요.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단지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식 좀 살려주세요, 취직 좀 시켜주세요, 좀 돈 좀 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돈 주고 취직시켜주고 잘되게 형통하게 해주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나요? 만약에 그런 걸로 다 됐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실망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언젠가 없어지거든요. 물질 부족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래서 물질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물질은 또다시 없어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끝.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인데 그 안 좋은 건강 지켜주신 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이 없는 거 내 물질이 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 붙여주셔서 일도 형통하게 해주신 거,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능하신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기적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그저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는 해결 받아야 되겠죠. 해결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건 두 번째 치고 그냥 내 문제 지금 당장 문제 해결 받고 병 고침 받고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 이루면요 하나님 나 몰라라 하거든요. 난 목적 이루고 다 이뤘으니까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그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전대로 행해 주시는데 여기 26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찌꺼기가 제거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고난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갱신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운전면허증 가지신 분 이제 갱신하게 되면요 디지털로 나오잖아요. 모바일 면허증이라고 나와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나오죠. 갱신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갱신되면 좀 더 업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당했던 그 재난, 재앙 이거보다 더 복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재앙 준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앙을 주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회복하면, 신앙이 갱신되면 하나님이 천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길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내가 참 인격이 참 잘 돼서 내가 그동안 뿌린 게 많으니까 나한테 그런 사람이 오지, 그렇게 해주지.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한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그리고 이러한 오늘 말씀드린 신앙 갱신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